4장 9절부터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지금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였고 장로들도 모였어요. 그 앞에 지금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라 그 얘기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파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자, 너무 복된 일이죠. 지금 이제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샀어요. 값을 치르고 지금 그 땅도 사고 자기가 포함해서 룻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포기를 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신발을 벗고 그 여인은 그 남자에게 침을 뱉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은 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룻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그 침을 뭐 뱉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룻을 거절한 것이죠. 그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하면 이방인 여인에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업을 사야 되니까 손상이 가져오게 되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에 반해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미혼이었죠. 미혼이었고 뭐 유대인 아내도 없으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어. 손상시킬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위에 8절을 보면 말이죠. 그 가까운 친척이 내가 그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아들인데 모압 땅에서 둘 다 죽었죠.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킬리온과 말론은 그 아들들인데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의 땅, 유대에 있던 그 땅을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을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샀다 그 얘기죠. 이제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되산다, 다시 산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뭐 전당포가 적은데 과거에는 전당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갑자기 급전을 구할 때 무슨 시계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맡기면 그 가격의 얼마를 거기다 이제 서명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 갚겠다 빌려간 돈을. 그래요.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전당포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찾아가려면 다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면은 누구든지 돈을 내면 그 물건을 갖고 갈 수가 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속전을 내고 되찾아온다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구속이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말이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것의 예표다. 지금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에 있는 그 모든 토지라든지 또 심지어 그 며느리인 룻까지 전부 값을 치르고 샀다 그 얘기죠. 구속한 것이에요. 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지금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같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 다음에 룻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얘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팔려버렸죠.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고 있노라.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팔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됐던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 그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나는데 다시 돌아올, 거기서 죄에 빠지기가, 성령 충만하다면 죄에 안 빠진다 그 얘기죠. 죄에 안 빠지는 것이. 사람은 왜 죽습니까?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죠. 지금 우리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혼은 구원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사람은 어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 아래. 그래서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모두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노가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 머리 위에. 그래서 그 진노가 바로 내려지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죠.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을 들여내 보세요. 전부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자연히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에게 싹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하고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싹을 치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는 죄인이야 사실은 지금.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 안 짓나요? 죄 짓습니다. 그러나 과거 같은 그런 죄들은 안 짓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암호되잖아요. 전방에서 야간에 보초 쓰는데 말이죠. 밤에 나타났을 때 암호 그러면 뭐 옛날에 화랑하면 담배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조국 그러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암호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답변 안 하면 어때요? 그대로 발사하도록 돼 있어요. 총을 쏘도록. 그래서 제 그 동기생 가운데 쏘인간에서 전방에 소대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산살 부하들이 보초를 잘 쓰느나 검열하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다가 부하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밤에. 그 젊은 나이에. 소대장, 그 친구가 일본어도 잘하고 막 아주 성실한 친구야. 우리 같은 내무반에 있으면서 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하러 가가지고 부하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국립묘지 갔지만. 그러면 그 총 쏜 사람 처벌 안 받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패스워드를 모르면, 암호를 모르면 무조건 발사하게 돼 있다고. 간첩인지 뭐 누군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패스워드 어몽이야. 그대로 바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면 말이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냥 통과야. 그냥 통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싹을 그분이 치르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헛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헛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이 완전히 죽으셔서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부활하신 것을. 그래가지고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나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있는 곳에 간다 그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셨었죠.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느니라. 자, 구원받은 게 뭐예요? 허망한 행실,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선행,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막 매달리고 울며 불며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죠. 죄 있는 인간의 피라면 구속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구속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목사, 목자, 감독, 장로,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 4장에 한 번 나오지만, 감독이 뭐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채가기 때문에 감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기 좋겠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몇 주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 마귀와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채가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이러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수수 100%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100% 쓰러지는 거예요. 100%. 마귀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저는 말이죠, 요만한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신을 차려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나 목사가 팀이 하고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을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정신을 안 차리면 주님 오실 날까지 그것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걸 아셔야 돼. 맨날 새장에만 있는 새들이 펄펄 멀리서 날아가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고 할 수 있어요? 철새가 말이죠, 와가지고 맨날 고기만 먹고 어디 좋은 것만 많이 먹고 살이 이렇게 찌면 이제 겨울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멀리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간다고요, 너무 살이 찌면.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말이죠, 자기가 먹는 정확한 자기 먹을 것만 딱 먹고 안 먹어버려요. 더 이상 먹으면 어떻게, 못 날아가니까, 무거워서. 살찌면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 딱 먹고 안 먹어요, 새들은.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훈련이 안 되면 말이죠, 영적 전쟁에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와도 그냥 피식 쓰러져 버리고 의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신경 쓰고 이러다가 그냥 허덕허덕 대다가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게 된다, 그 얘기죠. 보세요, 우리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면 전사자가 있잖아요. 부상자가 있어. 시들 믿음이 시들 하다가 어느 날 또 한 사람 뒤쓰러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영적 전쟁에 안 치러본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본인이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귀하다는 사실,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고 또 바로 섬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들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늘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이제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이에요. 풍비박산. 서로 법정 소송하고, 서울에서 나간 사람들 난리치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로 마귀에게 당했던 사람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생각이나 행동들이 마귀적인 생각과 행동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목회자가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할 때, 너 내가 목자로 감독자로 세워놨더니 너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목자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값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아, 그 얘기죠.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만들면 깨트려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두가 갈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은 뭐예요? 선물을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 만약에 내가 이걸 뭘 줬는데 내가 그걸 돈을 주고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선물 아니에요. 내가 일 안 했는데 하나도 매달 그 사람이 돈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건 선물이지. 그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하늘나라 가는 거는 선물로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안 받아. 그 선물을 거저 준 건데, 공짜인데 안 받는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거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분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우리 구약의 죄를 지면 양을 잡아, 야비나 뭐 염소나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비둘기나 이런 거 불 속에다 올려놓잖아요. 죄를 지은 대가로 그거를 드린다 그거죠.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그 기름의 향기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제가 짐승을 드린 것은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하고, 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죄는, 심판은 없다 그 얘기죠.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면제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법에도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묻는다든지 해서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로 또 할 수 있나요? 아유, 보니까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그 똑같은 거, 그때는 잘못 판단해서 그랬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서 죄를 더 불려가지고 감옥살이를 더 시켜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공소시효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그 법에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벌을 받으셨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벌을 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차지해. 그래가지고 그냥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활기 있게 뭐 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이, 지역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또 똑같이 어떤 사람은 활기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자기 마음을 맡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우습게 여겨진다.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순탄하게. 그런데 믿음을 견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굴곡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의 고통.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이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그러면서 주님하고의 관계를 믿지는 못해.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자기 고집을 부린다고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믿음을 잘 견지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멸류관에 도전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의 몸 사셨죠. 영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영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 거다. 혼은 자기니까, 혼이 나니까. 혼을 제외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죠.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경배 드릴 때 어때요?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 뭐 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갈등합니다. 무엇을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을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도도 일종의 경배 아니에요. 경배의 일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영어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걸어가서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진리도 전파하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봉사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으로 가서 몸을 움직여서 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도 하고 몸을 움직여서 반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기타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이래요. 헌신.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게 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뭐예요?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자, 그 사람이 실제 종이었던 자유인이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와 사랑을 가지십시다 이런데 진정한 사랑은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도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장하거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막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인본주의에 관한 사랑 이런 건 다 거짓 사랑이라고 얘기죠. 그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사랑.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해요.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 인간들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누구나 사랑을 갈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 종류도 많고, 뭐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랑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러한 그 모형, 뭐라고 그럴까? 그게 원래 사랑인데 그런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랑이 쫙, 진정한 사랑이 이 우주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를 위해서 뭐를 막 한다고 외치는 사람 있죠. 이건 전부 가짜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를,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의 땅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엘리멜렉에 지불해야 할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살았던 그러한 그 땅, 그것을 다 물려받게 됐고, 모든 것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인들에 의해서, 거기 모인 증인들 누구예요?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다 이제 축복이 보아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 11절에 보세요.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아, 그래, 우리가 인정한다, 법적으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온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라헬과 레아가 누군가요? 예, 야곱의 아내들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대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서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건국하도록 만든 그 두 여인, 야곱을 사랑해서 했던 그 여인과 같이 룻이 되기를 바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복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빌고 있는 것이,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라헬과 레아도 뭐 유대인인가요? 아니, 시리아인이에요. 시리아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사람들도 시리아인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라헬 같이 되기를, 너가 정말 그 후손이 정말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12절도 보세요.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타말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죠, 이 사람도.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죠. 다윗도 유다 지파.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맏아들이 누구냐면 엘이라는 사람, 엘이라는 사람인데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구냐면 타말이라고 해요.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제도 뭐 없고, 이제 어리고,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이, 이방 여인 같이, 복받은 이방 여인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이 많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파레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속해 있고, 보아스는 또,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여리코 창녀 아들이라고 얘기죠. 근데 부자야, 보아스가. 참, 그래서 하나님 이방 여인들을 전부 끌어다 넣어서 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실게요. 지금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죠? 유다 타말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거든.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 다말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 아모리인이죠. 여리코 장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이게 룻이 말이죠.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축복한 대로, 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에브라타는 뭐예요? 창세기 35장 16, 17절에는 에브랏이라고도 나왔는데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다른 베들레헴에 또 있어요, 북쪽에. 그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룻기로 다시 돌아가면 11장 12절, 룻기 4장 11절 12절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죠. 이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 나오미도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에파르타야. 미카서 5장 2절을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청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다 그 얘기죠.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신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나셨죠. 같은 유다 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땅의 구주이자 왕이세요. 전 세계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장 2절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왔고, 요한일서 4장 14절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실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구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구나. 또 구약 스가랴 14장 9절에는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온 땅을 치리할 왕, 천년왕국 때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다른 신들이 없어.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할 때는 사탄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고 만왕의 왕이라, 왕이시다. 그처럼 이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죠. 주님께서요. 룻기 4장 13절은 태를 여신 분이 여기에요.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아요. 자, 누가 임신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태를 여시는구나. 또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쁜 짓 할까 봐 하나 못 낳게 해버렸죠. 창세기 25장 21절은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임신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했죠. 음성했을 때 한 자매가 5년 동안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데
교회로 와서 울고 막 심지어 나중에 너무 고통당하니까 막 예배 오후에 끝날 무렵에 막 튀어나가서 왜 그런가 해서 밖에 나가서 울고 그러는데, 내가 자매한테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임한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분명히 아기 낳을 테니까 기도하자고. 그래도 3명이나 낳았어요. 서울교회 지금 다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부 하여튼 임신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임신했어요. 하나님 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신실해야겠죠? 주님을 신뢰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서 진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위대하세요. 지금 여기 룻기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해서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모두를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많은 영적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